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 창조에 참여하라. 새 창조에 참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라는 기관에서 나름 공신력 있는 좀 리서치 기관이에요. 기관에서 한 2, 3년 전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리서치를 하고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17개 선진국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잘 사는 17개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무엇이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까? 이게 이제 이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좀 잘 사는 나라 17개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통계를 내고 결과를 이제 발표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만약에 이제 리서치 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을 했는데 이제 만약에 그 부분이 우리에게 얘기했다면 이제 이렇게 똑같이 물어봤을 거예요. 무엇이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물은 거죠. 조금 질문이 약간 좀 애매하기는 한데 저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내 삶에서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는 내 삶에서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셔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전 세계 중에 17국의 선진국 중에 잘 사는 나라 중에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1번이 뭐였을까요? 내 삶을 가장 가치 있고 또는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다? 라는 거에 대한 1번의 답은 뭐였을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혹은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 전 세계 통계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째는 1번은 38%가 가족과 자녀 이렇게 나왔고요. 왜 아니에요? 저희는 가족과 자녀가 1번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족과 보내는 시간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하는 삶 이런 것들 자녀를 뭐 키우는 것도 포함되겠죠. 그것이 내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든다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직업하고 일, 내가 하는 일과 직업이 나를 의미 있게 만든다, 내 삶을. 세 번째가 물질적인 풍요. 요게 내 삶을 정말 의미 있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는 친구 관계와 친구와 인간관계, 또 다섯 번째는 뭐 건강, 뭐 이 정도고요. 맨 마지막에 1%가 반려동물이에요. 내 삶을 1% 정도는 반려동물이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데 그 위에 바로 맨 밑에서 위에 2%가 뭐였냐면 믿음과 종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17개의 나라 중에 수많은 사람 중에 당신의 뭐가 삶에 의미 있어야 할 때 나의 믿음과 혹은 종교가 내 삶에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뭐예요? 자녀, 직업, 혹은 물질 이런 게 제일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찌 보면 굉장히 리서치가 잘 된 게 아닌가? 우리 삶을 잘 반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이 자료 발표에서 또 좀 주목하고 재미있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이걸 국가별로 좀 나눴어요. 네, 국가별로 나눴는데 국가별로 이제 가장 앞에 순위를 따졌는데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뭐냐면 뭐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뭐 스웨덴, 프랑스, 뭐 그리스 뭐 이렇게 쭉 나가요. 독일부터 미국, 뭐 영국까지. 근데 그 첫 번째는 대부분이 뭐였냐면 왼쪽에 보면 그 파란색이 패밀리예요. 그러니까 다 가족이에요. 쭉쭉쭉 다 가족인데 맨 밑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1번이 뭐였냐면 물질적 풍요예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2번이 뭐냐면 건강이고 3번이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은 1번이 가족도 아니고 1번이 물질적 풍요라고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솔직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는 그래도 다 패밀리거든요. 그래도 1번은 대부분은 다 패밀리 가족인데 우리나라만큼은 물질적 풍요가 가장 그래도 내 삶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들에게 좀 많은 부분을 시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통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까 그 전 세계 사람들이 2% 정도만이 나에게는 믿음이 내 삶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2% 중에서를 좀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어느 나라가 그 부분을 많이 얘기했나 이 부분이죠. 그래도 어느 나라 사람이 그래도 믿음이 나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의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1번은 미국이었어요. 미국이 15%. 우리가 뭐 미국 기독교 다 죽었다 뭐 이러지만 사실은 그 중에서도 미국 사람들이 그나마 이 정도를 많이 얘기했고요. 우리나라는 1%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밑에 1%, 뭐 프랑스나 스웨덴 같은 우리가 뭐 유럽도 기독교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 믿음이 정말 내 삶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인 거예요. 빵프로는 재팬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다는 뜻이었겠죠. 저는 이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그래도 기독교 인구가 뭐 못해도 전체 인구의 한 15%는 지금 된다고 보는데 뭐 천주교나 개신교 합쳐서 물론 뭐 통계적인 뭐 오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또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많은 그 인구 중에 분명히 많은 기독교인들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기독교 인구들만이라도 이 설명에 참여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그래도 내 삶에 가장 의미가 있어 이렇게 말했다면 1%까지는 안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사를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정도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참 신앙적 뿌리를 내리기 쉽지 않은 토양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상황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내릴 만한 토양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저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돈이 가장 중요하고 물질적 풍요가 가장 중요한 세상에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이 토양에 뿌리를 내린다는 건 정말 반대적인 토양이니까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적 사회적 흐름 안에서 정말 신앙적 뿌리를 내리기가 우리는 좀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다. 다른 나라보다도 월등히.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그래도 가족 뭐 이런 가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물질적 풍요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적 뿌리 자체도 좀 약한 상태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토양이 안 좋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적 뿌리라도 튼튼하면 거기서 어떻게 싹을 내고 나중에 뭐 열매를 맺을 텐데 사실은 우리 안에 우리 기독교인도 많다 그러고 많이 부흥했다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적 자체, 우리의 민낯은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것 같다. 실제로 이런 조사를 볼 때 정말 내 믿음이 내 삶에 가장 의미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기독교 신앙의 뿌리조차도 매우 약한 상태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이 재물과 이 땅의 유혹 혹은 위협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 상황이라는 거죠. 땅도 좋지도 않고 뿌리도 튼튼하지 않으니 열매를 맺는다는 건 굉장히 요원한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냐면 결국은 열매 없는 나무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쭉 살펴본 것 같이. 그리고 열매 없는 나무, 열매 없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찍혀서 버려짐을 당한다는 게 요한복음의 또 성경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또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경고의 말씀이었죠. 사실 좀 뭐 이런 통계가 아니라 우리가 느낌적으로도 이러한 상황인 걸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통계를 볼 때 이게 좀 더 명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 너무 비관적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좀 비관적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좀 반성하고 우리의 삶을 좀 우리의 현재 상태를 돌아볼 수 있다면 분명히 반전의 기회도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그것 또한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공유하고 이렇게 느낀다면 충분히 반전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갖습니다. 또 하나의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이런 상황이요. 다시 말하면 신앙적 뿌리를 내리기 쉽지 않은 이런 토양 또는 신앙적 뿌리가 약한 이러한 상태가 오늘날만의 상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초대교회 시대에도 사실은 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초대교회에서도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가 정말 쉽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와 세상적 분위기였어요. 그때도 물론 로마 제국이라는 큰 물질적 어떤 유혹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큰 이 정치적인 권력 앞에서 신앙적 뿌리를 내리기 쉽지 않은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 당시의 신앙인들 자체는 모두 다 그렇게 완벽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당시에도 수많은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재물과 또 이 땅의 유혹, 또 세상의 권력 앞에서 고개 숙이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못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죠. 사실은 많았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신앙적 이러한 상황이 오늘날 우리만의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오늘날이 조금 더 물질적 유혹은 훨씬 더 셀 수 있습니다만 오늘날의 상황만이 아니고 그래서 당시에도 이러한 상황,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었으며 아울러서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해결책 혹은 이 상황을 돌파할 것으로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특히 신약 성경을 의미해요. 다른 말로 하면 대부분의 신약 성경이 쓰였던 그 당시가 바로 이러한 토양과 이러한 상황 안에서 쓰여졌다는 거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쓰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의 어떤 해결책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성경은 두 가지 포인트로 사실은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 상황에서 신앙적 뿌리를 내리기 이렇게 쉽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와 토양과 우리 안에서의 부족함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신약 성경이 제시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대체 예수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경은 특히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 이 부분을 해결책으로 제시를 해줬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 우리에게 그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는 누구인가를 명확히 알아야만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며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관심은 예수는 정말 누구냐? 이걸 너희가 정말 믿느냐? 이 부분을 우리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예수는 누구인가를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것 플러스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따르고 있는 혹은 따른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누구냐를 또 똑같이 대답하게 되는 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제대로 다시 성장하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는 누구인가를 명확히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 그 예수를 따르는 대체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자기 인식과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대부분이 이러한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이며 그를 따르는 너희는 대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부분 그것을 우리가 알 때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올바른 열매를 맺으며 마지막 하늘나라 앞에까지 우리가 무사히 당도할 수 있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 우리는 누구인가 이 부분을 아는 것이
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혹은 오늘날 시대적인 어떤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 세대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우리가 대체 뭔가에 대한 올바른 자기인식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뭔가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뭐라고 제시하고 있는가를 조금 더 살펴볼 때 지난주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우리가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말씀을 이걸로 저희가 잡았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품고 살으셨냐면 이사야서 61장 말씀입니다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품고 사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품은 게 중요한 건 뭐였냐면 이 말씀 안에 나에 대한 이해가 규정되어 있고 나에 대한 인식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잘 규정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를 어떻게 규정하는 거냐면 하나님에 의해 특별히 선택되어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며 그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라는 이 자각, 즉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선택되어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자기 인식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굳건히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를 통해서 결국 할 일은 뭐냐? 죄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를 선포하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일을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요, 삶의 내용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삼으셨고 결국 그것을 이루어내셨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더 중요한 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이 말씀을 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식하고 또 내가 할 일을 명확히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 볼게요.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회당에서 이 설교를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이 일이 지금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함과 동시에 세상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내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규정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이걸 내가 이루어낼 거야라고 선포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들은 많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라고 생각할 때 지난주 말씀에 막판에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단 놀랬어요. 이거 대단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했던 말이 뭐였냐면 뭐야?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나옵니다. 뭐지 쟤? 이렇게 된 거예요. 쟤는 나사렛의 촌동네의 요셉의 아들로 목수로 살던 아이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누가복음 말씀에 이하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질책의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그 말을 들은 사람들, 특히 이제 나사렛 예수님이 살던 동네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몰아내어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러한 자기 정체성과 내 할 일을 갖고 이 세상 앞에 선포할 때 근본적으로 어떤 반응이 올 거다? 비슷한 반응이 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나의 규정을 어떻게 하셨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되어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야. 더 나아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과 그 선포가 무엇과 싸우게 됐냐면 결국 반대되게 됐냐면 이 땅에서 육적인 예수님의 정체성, 그렇죠? 요셉의 아들, 시골 나사렛 사는 요셉의 아들 목수 예수라는 육적인 정체성에 막혀서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선포되지도 못했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도 못했다는 거죠. 사실 이 정도면 우리 스스로도 사실은 이러한 외적인 육적인 나의 정체성 때문에 실제로 이런 영적인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물론 그렇지 않으셨죠. 그러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나중에 제자가 되었던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외적인 것을 통한 사람을 평가하는 것에 익숙해졌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은 본인이 생각할 때 그리고 본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리스도라고 세상에 전파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안 보고 어떻게 봤어요? 요셉의 아들 아니야? 시골 출신 목수가 뭐라고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실제로 예수님의 이 복음도
예수님의 이 사역도, 눈을 뜨게 하는 이 사역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사역도 그들에게는 의미로 다가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흔들렸을까? 이런 생각, 예수님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만, 이러한 유혹들, 다시 말하면 육적인 자기 정체성과 영적인 자기 정체성 사이에 예수님은 흔들리진 않았겠지만, 그런 위험이 있을 때라도 예수님은 보이는 육적인 자기 신분이 아닌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자기를 규정하고 이해했으며 아마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에. 보이는 걸로 했으면 예수님도 사람이었는데 그래 내가 뭐 그냥 목수인데 내가 뭘 지금 하고 있어 이렇게 빠질 수도 있었을 수도 있으나 예수님이 결코 그렇지 않고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이해했고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신 거죠. 자, 이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과가 올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내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요 또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내 스스로를 규정할지라도 뭐에 도전을 계속 받아요? 나의 육적인 모습, 나의 육적인 태생, 현재 나의 삶의 자리가 나를 끊임없이 이 부분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고 내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잊게 만들 위험성이 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세상 앞에 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뭐야? 이렇게 되겠죠. 너 반에서 한 중간 정도밖에 공부 못했던 누구 아니야? 뭐 이렇게 나오든가. 뭐 너 직업도 변변치 못한 누구 아니야? 아마 이렇게 나올 때 우리가 그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겠는가? 그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러한 도전에 과감하게 그리고 주눅들지 않고 이러한 어떤 위협 앞에 혹은 유혹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야 될 도전의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 좀 비슷한 두 정체성 사이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사도 바울은 약간 달랐어요. 개념이 예수님하고는. 사도 바울의 육적인 자기 인식이 있었고 또 바울의 새로운 영적 자기 의식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에게 육적인 자기 인식은 예수님과 달리 훨씬 더 유혹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았죠. 사도 바울의 육적인 자기 인식의 핵심은 이런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였고 수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더 나아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고학력자였죠. 아울러서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젊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 그가 갖고 있던 육적의 자기인식의 핵심되는 사항이었어요. 얼마나 자부심이 많고 자랑스러운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자기인식을 심어주셨죠. 그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선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까 말씀 주신 이사야 61절의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주면서 이제부터 너는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여 고학력자고 세상에 인정받는 자로 자기를 인식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인식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여서 너를 세상에 파송한 자로 너를 인식해라.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의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살다 보면 또 다시 말하면 바울의 육적인 자기 인식에 의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았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바울을 보고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뭐야 사도 바울 너 저 이중 스파이 아니야? 너 예수 믿는 사람 늘 잡아 가두더니 갑자기 왜 이래? 이중 스파이 아니야? 이런 오해도 많이 받았고요. 나중에 예수를 믿을 땐 야 네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미친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그의 육적인 자기 인식과 정체성이 영적인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럴 때면 이 영적인 자기 정체성 인식보다는 육적인 자기 정체성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사람들도 늘 그렇게 바라봤으니까 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전체적인 사도 바울의 글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별로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단하게. 아무리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과거의 자기로 바라보고 육적인 자기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거기서 별로 흔들린 모습을 별로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뭔가? 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그는 어떠한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이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중요한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게요. 고린도 후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까지만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중에서 저희들에게 가장 유명한 말씀, 그리고 관심 있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17절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인식에 대한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며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 그냥 피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되었구나. 이 정도로 저희가 보통 이해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말씀의 전후 좌우를 잘 살펴보면 그거는 너무 축소시켜서 의미를 좀 본 느낌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 자, 일단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조건으로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배웠는데 물론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사도 바울의 독특한 개념이긴 합니다만 뭐 다 사실은 크게 보면 같기 때문에 대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공부하는 걸로 따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으면 그렇죠? 그의 말씀을 따르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다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돼요. 더 나아가서 그의 제자의 삶을 산다면 이렇게까지 저희가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 단순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개인적인 어떤 그 개념에서 그러한 관점을 넘어서서 은혜 안에 있고 그의 말씀 안에 있고 그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럼 어떤 거냐면 다음 얘기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가정하고 우리는 그럼 뭐냐?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번역이 물론 이게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만 이 크트시스라는 이 단어가 원 의미가 창조예요. 창조. 그러니까 그냥 아주 그냥 직역을 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누군가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렇게가 아주 직역이에요. 이 말을 당연히 하나님이 창조하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된 건 맞는데 여기에서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 혹은 새로운 창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걸 약간 의역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부분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새 창조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들고 아담과 7일 동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 쉬신 그 위대한 창조 행위가 이제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로 시작되었는데 그 새 창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라는 개념이 지금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거는
내가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신분을 가졌다는 것도 물론 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언약, 새로운 질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지금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굉장히 뭐랄까 웅장한 포부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냐? 단순히 내가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됐다. 이걸 포함하지만 더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이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세계의 새 창조에 내가 지금 주인공으로 그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이 사실을 크게 의미 있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 창조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건, 재밌다기보다는 좀 흥미로운 건 보세요. 누구든지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하나님의 새 창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도 바뀌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질서도 바뀌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창조에 지금 내가 주인공으로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내용을 다르게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새 창조에 참여한다는 거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새롭게 창조된 장은 이전 것과는 절연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죠.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얘기는 우리가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거에 대한 의미를 새로 부연하고 설명하는 건데 그 의미는 뭐냐? 이전 것과는 절연해야 된다. 그것과는 끝내야 된다는 의미를 여기에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는 뭐 비슷한 의미입니다만 그래서 이전의 신분과 이전의 삶,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기 이전의 삶과 이전의 신분의 삶은 그 유효 기간이 이제 끝나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 헬라어 문법의 과거형은 과거에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 과거형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생각하고 있던 내 육신적 삶의 내용들, 육신적 내 삶의 신분에 대한 내 자각은 이미 끝나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이며 새 창조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그래서 이후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거는 이전과는 다른 신분과 질서로 사는 새 창조의 일원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데요. 요건 또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료형은 뭐냐면 과거에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칠 때 완료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갔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됐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좀 봐라. 지금 이 얘기가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여기서 독특한 건 뭐냐면 독특하다기보다는 아주 그 멋진 장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을 새로운 창조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럼 새로운 피조물과 이전 것은 뭔가 이 부분을 조금 구별하면 이걸 이해하기가 조금 쉽거든요. 그 부분을 좀 나눌 텐데 그럼 여기서 이전 것과 새 피조물, 새 창조에 참여하는 건 무엇이냐를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빠르게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멈춰야 될 그리고 유효기간이 끝난 지나간 이전 것은 무엇이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새 창조에 참여하는 새로움은 무엇이냐? 첫째 1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장 15절 보시면 이는 모든 것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전 것은 뭐예요? 자신을 위해 사는 것. 그러나 다시는 뭐예요? 이렇게 살지 않고 새 피조물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보라하신 분을 위해 사는 것. 이게 새 피조물에 참여하는 거고요. 두 번째 새 피조물에 참여하고 한다는 건 뭐냐면 16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 피조물이 된다는 건 뭐냐면 육신으로는 더 이상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육신의 정체성으로 나를 판단하지도 않고 다른 이를 판단하지도 않는 것, 그것이 새 피조물이 된 사람의 새 피조물의 특징이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전 것은 뭐냐면 육신을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 그의 외모, 그의 지위 이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전 것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또 새 피조물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세 번째 18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새 피조물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이게 새 피조물의 가장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전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죄인으로 있었던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새 피조물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방금도 말씀에도 나왔지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절에도 이어서 그렇게 되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즉,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전파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다는 게 새 피조물의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 비슷한 부분입니다만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의 대리인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즉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 게 바로 새 피조물의 중요한 또 하나의 정체성의 내용입니다. 내가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의 사신이 되어 이 땅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담당하는 자가 되었다는 이 인식이고요. 마지막 21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새 피조물이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렇게 딱 사도 바울이 나누면서 이제 과거에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나를 판단하고 내가 어느 출신, 어디 시민권자,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배웠고 얼마만큼 가졌느냐, 그거를 통해서 더 그거를 취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 살고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어 죄인이었던 삶은 끝나고 그것은 끝나버리고 절연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신분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우리의 신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내용을 새 창조, 하나님이 버리신 새 창조의 내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야, 이전 것은 지나간 거야. 그거에 집착하지 마라 이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새롭게 되었다. 이 새 피조물로서 새 창조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육신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사는 자,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이제 그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맡은 그리스도인의 사신이 되어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고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자기 정체성을 이곳에 집중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보면, 그리고 이것이 곧 예수님 하나님의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라고, 그 역사의 놀라움 속에 지금 자신을 포함시킨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은 여전히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과거에 두지 않고 새롭게 변화시킨 새 창조물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도 마음에 품으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도 우리가 평생 좀 품고 살아야 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란 말을 썼습니다만 사실은 자기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현재 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에 참여한 사람이며 지금도 그 창조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다. 이 자신에 대한 자각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사람들도 나를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지만 그 모든 것은 이제 나와는 상관이 없다. 보라,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새 창조의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 고백과 이 선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그런 멋진 삶, 그리스도 안의 멋진 삶을 분명히 살아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가지로 오늘 요 말씀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첫째, 자,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기 인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시대적 과제. 오늘날 우리 사회, 우리 현재 기독교에서도 우리의 시대적 어떤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올바르게 자기를 인식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 창조의 참여자라는 자기 인식을 가지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새 창조에 내가 그 일원으로 주인공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인식은 우리를 정말 자랑스럽게 만들고 이 자기 정체성을 우리를 끊임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새 창조의 참여자가 된다는 건 이는 자신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이미 화목된 자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목케 하는 영광의 직분을 얻은 사명자임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이것이 곧 새 창조의 참여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자기인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기인식을 갖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공통적인 것,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것을 꼭 저희가 경계해야 돼요. 뭐냐면 네 번째, 이를 위하여 자신과 타인을 육신에 따라 판단하는 그의 외모나 사회적 지위나 부의 여부나 인종 등등의 육신을 따라 판단하는 옛 습관하고는 절연해야만 새 창조자로서, 새 피조물로서 새 창조에 참여한 자로서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명확히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네 번째가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나를 육신의 나로 끊임없이 정의하고 그 육신의 나로 끊임없이 부끄러워하며 그 육신의 내가 자랑스러워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여전히 육신의 나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내 정체성은 들어올 곳이 별로 없어요. 그냥 세상에만 나가면 그냥 여전히 그냥 거기에 눌려서 육적인 자기 정체성에 눌려서 그걸로 평생 씨름하다가 그냥 교회에 오면 잠깐 마음의 여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야. 요거 약간 위로받고 돌아가는 정도밖에 안 된다면 우리가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죠. 그런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우리가 늘 세상에 이 땅에 발붙여 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육신의 정체성으로 바라보는데 나 혼자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새 창조물이요, 새 피조물이요, 새 창조에 참여한 자요 이렇게 외친다는 게 얼마나 명구스럽기도 하고 좀 뭐랄까요, 좀 자신 있게 말하기가 좀 부끄러운 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과거에 육신으로 보는 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 창조에 참여한 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자기 인식을 선포할 때 사람들은 그곳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발견할 거고 내 안에 신앙도 그 어떤 고백에 따라 우리의 선포에 따라 분명히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 이런 거예요. 나의 스스로를 육신적 외모로 나를 판단하는 것을 금합시다. 더 나아가서 내 주위의 사람을 육신적 자기 정체성으로 보고 또 판단하고 비난하고 부러워할 일도 하지 맙시다. 특히 내 가장 주위 사람들이 날 그렇게 해요, 보통. 그렇죠? 사실은 제가 목사입니다만 저를 제일 목사 안 같이 보는 사람이 제일 가까운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별거 육신적인 모습을 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제일 가까운 내 가족들이 나를 이 정체성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 보지 않고 나를 육적인 정체성으로 바라보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최소한 우리만큼이라도 우리 안에서라도 우리 스스로를 육신의 정체성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에 참여한 자로 우리 스스로를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부분에서 이 도전에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 말씀 한 번 더 강조드릴게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나 스스로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어떤 사람도 다시는 육신을 따라 바라보고 그것으로 실망하거나
또 그것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새 창조자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신, 하나님이 이룩하시고 계시는 이 놀라운 새 창조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나를 또 내 주위의 사람을 육신을 따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대리인 그리스도의 사신임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그곳에 그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새롭게 일어나는 그 장소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짧게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율이가 어제 그 김해 내려가서 그 가야금 콩쿠르 하러 어제 내려갔어요. 그래서 오늘 못 올라왔는데 하율이가 입상했답니다. 예, 하여튼 손이 막 또 다 붉어지고 뭐 연습을 하더니 잘 입상을 했고요. 더 좋은 것은 하율이가 이번에 입상을 함으로 말미암아 핸드폰에 스노우 앱을 깔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하은이만 스노우 앱을 깔고 열심히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입상을 할므로 하율이도 스노우 앱을 깔 수 있는 권한을 얻고 지금 열심히 스노우 앱으로 자기 얼굴을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같이 기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게 더 좋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번 주 중에 아마 집중호우 혹은 소나기가 많이 올 수 있다고 그래요. 대기 불안정 때문에 조심하시고 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그 뭐 묻지마 칼부림 이런 게 하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도 참 걱정도 되고 마음이 그런데 우리 이영태 성도님 불러갖고 호신술이라도 좀 배워야 되지 않나 지금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어느 때나 늘 조심하시고 또 조금 더 조심하시는 뭐 기도합니다만 스스로가 조심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 부분도 함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주기도문 합독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사명임을 이 시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옛것에 집착하고 육신을 따라 바라보는 것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피조물로서 이 땅을 의미 있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사명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오늘 드린 헌금이 우리의 이러한 고백이 더욱더 강화되고 우리 마음속에 뿌리 깊게 심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박수